오늘은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12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문자적인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요. 성회를 열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낀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성회로 모였던 이스라엘은 비무장 상태에서 철병기로 무장한 블레셋에 의해서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힘입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큰 도우심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워놓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그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큰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이 늘 이런 에벤에셀의 은혜만을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면 이 에벤에셀과는 정반대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이가봇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출산하면서 죽어가며 지은 아이의 이름이에요. 사무엘상 4장 21절을 보십시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 문자적인 뜻은 영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죽어간 것이죠. 사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이가봇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어떤 비극이 일어났었죠?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해요. 장정 3만 4천 명이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성읍들과 기업의 땅을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고 말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전사해요. 그리고 두 아들의 전사 소식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그런 비보를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삭이 된 엘리의 며느리,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진통을 하면서 아기를 해산하다가 이가봇을 외치며 죽게 됩니다. 참으로 비극과 재난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없는 그러한 개인과 공동체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원수에게 무참히 패배하고 빼앗기고 죽고 몰락하고 망하는 이런 비극, 비극,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이가봇의 재난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이가봇의 재난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면 빨리 이 이가봇의 재난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이가봇의 재난 빨리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런 이가봇의 재난을 당하게 됐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율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고, 그들은 외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과 마음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곤 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그러한 형편에 있었어요. 그 증거가 되는 몇 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뜻이에요. 뭘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되 부지런히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성소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더 이상 하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지금 나와 가정과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관심하다면 그는 비록 예배당에 와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어느 날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물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향해서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당시 제사장들이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예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기도 전에 먼저 이 제사장들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분을 가로채고 빼앗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이 정도였다면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한 번도 진정한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자식들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버는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사람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 뭘로 드러날까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참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쏟아부어 오직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전부를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방 우상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섬겼어요. 늘 모여서 성회로 모이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이 낭독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섬겼어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이방 우상들을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바알도 의지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아스타롯도 사랑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내가 내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집 옆집 아저씨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건 사랑이 많은 거예요? 이건 남편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남편 사랑하는 건가요? 내가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내 남편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계신가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와 만족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계신가요? 내겐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 아니면 대책이 없는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무서운 이가봇의 재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이가봇의 시대에 이 이가봇의 저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를 되돌릴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이가봇의 재난은 끝장나고 에베네셀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이가봇의 재난이 떠나가고 에베네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이가봇의 재난이 떠나가게 되고 에베네셀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극심한 가뭄과 산불로 정말 극심한 재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이 정말 이가봇의 재난이 떠나가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런 에베네셀의 은혜가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경험한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에베네셀이라 했다고 하고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물러가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대적인데, 똑같은 블레셋이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는 무참하게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과 은혜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원수는 끊임없이 틈을 엿보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악감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은밀한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해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자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습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심하게 넘어졌었던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깨어 기도할수록 사명 붙들고 충성할수록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수록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쓸수록 위협을 느끼는 이 원수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죠. 원수는 생각보다 강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생각보다 약해요.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원수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신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그 대적의 실력과 수준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대적이 갖고 있는 무기나 군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처지와 형편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넉넉히 이기도록 어떠한 전쟁을 치르든지 넉넉히 이기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요.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은 넉넉히 이기도록. 아직 안 끝났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넉넉히 이기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패배를 숙명처럼 떠안고 살지 마십시오.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유혹이 오면 자빠지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염려와 근심 걱정에 묶이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넉넉히 이기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늘 기억하며 승리를 다짐하고 사는, 우리는 아무리 연약해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은혜의 시대에 백성들이 누린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원수들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땀 흘려 추수한 그러한 곡식과 가축들을 약탈해 가던 블레셋이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 지키는 자에 깨어있는 것이 경성함이 허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원수가 우리 경내에 들어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의 시대에 이 막아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자 빼앗겼던 성읍들과 기업의 땅을 되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적인 기업과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들을 다 되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능력,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 잃어버린 성령의 은사들, 잃어버린 비전, 잃어버린 눈물,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건강 다 되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한때 그랬지. 나도 한때 은혜 받아서 예배드리면 눈물이 터져나오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막 기도하게 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불꽃처럼 살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한때야. 그러면서 지금은 기쁨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감격도 잃어버린 채 그저 신앙생활을 견디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 상황에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되찾으셔야 돼요. 이가봇의 저주가 떠나가고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다 되찾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은 블레셋만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주 호전적인 아모리 족속과도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아모리 족속의 공격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아모리 족속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그 땅에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의 전쟁이 그치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전쟁이 그치고 미움이 사라지고 갈등이 떠나가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말이에요, 전쟁이 그치고 부절과 분쟁이 떠나가게 되고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가봇의 저주가 떠나가고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가봇의 저주가 떠나고 이런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네셀의 은혜는요,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가봇의 저주를 몰아내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철저한 회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고 진짜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만족하고 위로받고 안정감을 두고 살아왔던 내 삶의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유일한 위로이시며 만족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철저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철저한 회개로부터 에베네셀의 은혜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회개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필요했어요. 오늘 중요한 구절이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계속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성경은 소개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는 이 이가봇의 재앙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뭐 하기로 결정해요?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결정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당신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가 우리가 기도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 편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우리에게 답이 없고 우리에게 길이 없고 사면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위로 열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홍해를 가르시든지 홍해를 안 가르시면 물 위를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위기의 때 기도하기로 결정했던
이 사무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위기의 때 기도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겠다고 결정하고, 자신도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하자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들이 해결돼야 될 텐데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철병기로 무장한 블레셋이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이고 답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앞뒤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 한복판에서 그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해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해요. 침묵하며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12장 23절로 넘어가 보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가 사사에서 이제 은퇴하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는 어떤 사람이죠? 백성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결정하고, 그의 사는 날 동안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오늘 여기 사무엘이요, 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을까요? 왜 기도하다가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뭐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도록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직무가 이 제사장들이 받은 직무였어요. 이제 사사로서 은퇴는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사는 날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겠다고 이 사무엘이 지금 다짐하며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도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고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남은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만 제사장일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면 왕 비슷하게 생긴 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왕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갖지 못했어요. 왕이지만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이 제사 드리는 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었던, 왕직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가지신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모든 죄와 허물, 내 연약함 다 예수님의 것이 되고 내 생명, 내 전부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전부가 우리의 것이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도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의도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권세도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도 내 이름이 되고 예수님의 왕의 직분도 내 직분이 되고요,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도 내 직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뭐가 돼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왕 같은 제사장인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무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존귀한 직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향기로운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 예배를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도시를 위해, 열방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을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자들이 기도를 쉰다면 뭘까요? 이 표정은 뭐죠? 직무유기인 거예요. 죄인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성도는 나쁜 성도예요. 저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사장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의 제사장이지만 특별히 남자들이, 우리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우리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처소에서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빠들이, 우리 남편 성도들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사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기도의 제사장이다. 한 번 더, 우리는 기도의 제사장이다.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득한 이가봇의 저주를 몰아내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되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회개와 쉬지 않는 기도가요,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이가봇의 재앙을 끝장내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뿐 아니라 극심한 가뭄과 산불로 국가적인 재난을 당한 이 땅에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철저한 회개와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이가봇의 재앙을 끝장내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하며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새손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